믿음의 선택을로 역전을 이룬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엘리사 복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오늘도 어제 떴던 해가 그대로 아침에 떴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땅이 그대로 있었고, 어제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들을 또 먹고, 어제 우리가 보고 누렸던 그 모든 만물들을 역시 보고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제 보았던 뉴스, 텔레비만 틀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묻혀버리면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지속되는 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오늘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다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애써서 예수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것은요, 표가 안 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지구가 둥근 것은 분명한데 너무 크니까 그 둥근 표면이 우리가 자동차로 달리고 있는 그냥 수평 같아요. 그냥 평평한 수평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는 분명히 이제 원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지구라는 그 표면에 중력을 힘입어서 붙어 있고, 분명히 지구는 둥글어요. 너무 커서 그렇죠. 조그마한 공은 그 굴곡이 금방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표가 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세월이 이렇게 아주 짧게 하루 이틀 살다가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시간 가는 것을 예리하게 받아들이고 착각 야, 이 시기에 한 바퀴 더 오면 죽어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게 해보시고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럼 굉장히 그 시간에 귀하고 아주 실감나게 내게 부딪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이라는 그 인생이라는 좀 사실 전체 영혼의 길이를 볼 때는 짧지만은 그냥 그게 또 짧은 시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밋밋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절대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루하루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모기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럿이 있으나 자기 혼자 있으나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건강이 우리의 체력이 못 따라줘서 그럴 뿐이지, 늘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중심을 딱 사로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예민하게 하루하루 삶에 적용시키면서 언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내야 해요. 그때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성경에 그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적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다 다른 길로 가는데, 근데 그 길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자꾸만 방향을 찾아서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좁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좁은 길로 가라. 큰 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라 했어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작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그 결국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이심 앞에 바로 우리는 좁은 길로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영혼의 때가 없다면, 천국 지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이 악령 사단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면, 죽음 자체가 천국 지역이 있든 말든 우리가 안 죽는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근데 바꾸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 영적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할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람이 진짜 약삭빠른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막 사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잘 다스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선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의 엘리사가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남은 자 정말 12명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정말 선지자들이 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대적 구분에 딱 따라서 나누면 한 12명 정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엘리사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동료들, 그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야 될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 답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았고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시대를 알고 이렇게 하면서 영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또 영안을 떴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 우상 숭배로 빠져든단 말이죠. 얼마나 그게 흑암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갈멜살 전투를 결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둘 합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만 그런들만 끌어 모았는데 850명이었어요. 그런 무명으로 빠지는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다고 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안 맞을 수 없게 됐고 징계를 안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람을 하나님께서 그 채찍으로 지금 매로 들고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선지생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전문가가 되어야 될 그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엘리야 스승이 말을 해도 이 눈을 못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떴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요, 그 중에 진짜 복음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의도를 이해하고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모르게도 이 사람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전하고 오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 복음을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하나님 유지하고 있는가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못 주는 거 역시 우리도 못 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거 하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 그거 하나, 그 가지고 그거요, 이 복음적인 뒤에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 종교가 된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일성이 답이 안 됩니까? 당신의 구원 방법은 그런데 우리 종교는 구원 방법이 이렇다, 이래되는 거죠. 이게 맞는데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원천적으로 알고 복음을 전달해 줘야 유일성 이게 답이 되어야 이게 진짜 답인 걸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돼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이 악령 사단이 공격해서 종교와 비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을 전달을 못 해주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오게 됐다니까요. 배경이 정확하니까요. 배경이. 저는 그 부분 하나님께 공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경이 정확하다니까요. 배경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나 아주 가까운, 그건 AD 6세기예요. 아주 가까운 그게 종교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사실상 얼마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달을 못 해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나 다른 이방 종교는 별 차이 없는 걸 알아요. 유일성의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이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가, 이 유일성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된다.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그 자리에 딱 내가 쓰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엘리사, 오늘 우리 시대로 지금 말하면 그런 확실한 답을 갖고 이 지역, 자기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될, 흑암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그 우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깨워내고 자유의지를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깨워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흑암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스승 엘리야를 쓰셨던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드디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스승 11절에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를 두 사람을 격했다 그래요.
딱 차단을 시키고 해리바람을 타고 스승 올라갔어. 성천했어. 근데 그때 바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응답으로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의 그 두루마리를 말아 쳤을 때, 그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을 쫙 갈라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듯이, 그게 똑같이 엘리사도 역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갑절의 영감과 권능이 그대로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그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응답을 받았어. 이제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스승이 한 그 일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아람군이 이 앞에 5장에 보면요, 2장에서 그 갑절의 영감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5장의 앞에 보면은 누구를 고칩니까? 나아만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이의 기적들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 2장 이후에 갑절의 영감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기적들을 기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서 깨끗게 바로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릴지 몰라요. 이제 그 엘리사의 그 모든 것도 또 싹 잊어버리고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치자 하고, 왜 그럽니까? 계속 이들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엘리사 또 말 듣지 않고. 그래서 쭉 이후에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망할 것을 예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쭉 예언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아람 나라가 결국 또 망할 것도 쭉 예언을 다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전에는 공격할 때마다 승리를 가지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딱 치려고 공격하려고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계획하면은 어디를 통해서 몇 시에 어디로 갔어, 어느 지역에 진을 치서 이렇게 해서 그를 공격하면 가장 우리가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먼저 알고 거기를 싹 피해버리고 군대를 진을 먼저 딱 쳐놓고, 아니 이게 한두 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내 지금 여기에 우리의 궁궐에 신하들 중에 반역자가 하나 있다. 그가 누구냐 하고 왕이 화가 나서 이제 그를 색출하려고 이제 아주 그렇게 그 무서운 아주 선포를 하니까요,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왕께서 침실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 이것까지 한눈에 보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게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빨리 알아보라니까 저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 이게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았던 그곳, 그 도단이에요. 지금 우리 요셉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장소가 도단. 그 바로 그곳에 있나이다. 엘리사가 거기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지금 선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아주 군대를 총동원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요,
지금 왕이 상당히 오해를 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다 알고 있는 그 선지자라면 군대를 어떻게 보낼까 그것도 뻔히 알 것 아니에요.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 없이 군대를 아주 총동원해서 이렇게 엘리사를 잡고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집까지 도달했는데요. 그걸 누가 봤냐면은 엘리사의 조금 게하시가 본 것입니다. 그 게하시가 기겁을 하고 선지자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팍팍팍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게하시가 보고요, 그 군대를 보니까 이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왜 워낙 능력이 있다니까 보고 근데 기겁을 하는데 그렇게 펄펄 떨면서 선지자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엘리사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여 눈을 여셨어. 저 게하시가 이 장면을 좀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알려주고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갖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동시에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아람군이 그렇게 군대를 팽치를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천군천사 불말 불수레가 그 군대를 그 넘어 진을 쫙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수레 불병거에 나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에 힘입은 이 천사는 완전히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불말과 불수레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불말과 불수레의 능력, 영광, 이것이 지금 똑같이 그 제자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말과 불수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멸망하는 영혼들 세계복음화와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만 아시는 그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를 로마 11장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천하 없어도 이 땅은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시는데 많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게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나만 구원받고 좋다고 읽고 있으면 이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덜 충성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더 좀 철이 더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 사실을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지옥 지향에서 빠져나왔고, 어느 날의 삶의 지향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맡겨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대속으로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지 않습니까?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죠. 방향. 이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고 산다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강단은 반드시 교회 목사들은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전도는 하는 사람은 하고 그냥 구원받고 난 나머지는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세계복음화에 거기에 거룩해서 충만해서 이루어서 하나님 안식을 앞당기고, 이 악령 사단이 계속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말이죠. 아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맞췄어요. 잘하나 못하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무능하는 능력이 있으나, 그냥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진짜 남는 자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어떻게 가든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금방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금방 서게 됩니다. 틀림없고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 0.00 100분의 1이라도 그게 가망성이 없다면 모르지만 천하 없어도 그거는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 앞에 가서 정말 좀 떳떳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애쓴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강단에서 안 알려줘서 모르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종기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얘기만 드리고 있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문제는 그 죄를 잘못 만난 게 흠이요. 또 알려주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은 나의 부물이요,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는 어쨌든 복음을 찾아서 계속 알려서 우리가 영구령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선포를 하고 답을 주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안 되지만은 또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또 가고, 또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들어 줘야 되고 성도들은 가져야 되고,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돼야 돼요. 교회는 다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목적은 다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전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걸 줘야 되는 거죠. 전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걸 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세상이 교회보다 뛰어나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줄 수 있는데 절대로 복음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천하를 다 줘도 복음을 못 줘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것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참 오산인 것입니다. 대단히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정말 큰 교회들이 크고 나면 자꾸만 싸우고 다 무너지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알아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알 때, 이해하게 될 때 자꾸만 선택을 믿음으로 복되게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갑절의 인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지금 아람에게 패해서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망해요. 끝까지 말 안 들어서 결국 망하는데, 어쨌든 아람은 남은 자라, 정말 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서 그걸 막으려고요. 끝까지 본인이 다 일을 쓰고 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망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망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아람이 선제 쭉 많이 흘러가서 망하는데 결국 그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또 세우고 오늘도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믿음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다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가 그 남은 자 반열에 있는 거다 말이죠. 아멘. 오늘날 혈통적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짜 이 엘리사와 같은 그 남은 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 말하지 말고 내가 일리서처럼 갑절행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일을 책임지려고 그래야 되고, 내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 충만한 수, 영무령의 주역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음의 선택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그걸 가지고 딱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그리고 이제요, 드디어 이제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요, 엘리사가 그 전 나라가 못하는 것을 엘리사 혼자 감당해요. 우리 다윗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전 남유다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과 전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군을 다윗 한 사람, 그 어린 목동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절대로 이게 주먹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행동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천없이 북미 아무리 그래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쓰는 분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을 꺾어버릴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들었으면 행복이 터뜨릴 것이고, 아무것도 사람이 힘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입을 뒤집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골방 그 기도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그걸 못 이기겠어요. 못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 세계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노아 한 사람 살리고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했던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갖다 가수평가하지 말고, 나는 내 스스로 보면 가수평가 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은 내 하나의 이 입술 하나가 다 문제를 해결해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일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불신앙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너는 기도 듣고 나는 너 기도 안 듣고,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구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브릿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한 데만 하나님과 브릿지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브릿지가 확실히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믿어진다니까 그 사실이요. 믿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군사들 기도해서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갑절의 그 스승 엘리야가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왔는데 그 갑절의 인감이 와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셨더니 전 군사들이 들어와서 눈이 멀어가고요, 어디가 목을 채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 즉 너희 온 아람 왕에게로 내가 길을 너희 나라로 안내해 줄 때 따라오래. 모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 안 그러면 다 죽이시니까 길을 끌고
누리 다 멀어버린 그 군사들을 끌고 어딜 갔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딱 끌고 들어갔다니.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눈을 열어보니까요, 자기 그 원수, 자기들이 치러온 그 뺑 뚫려 군대가 뚫려 쳐있고 그 가운데 푹 빠져있는 것이 다 죽었잖아요. 요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받은 갑절의 인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자기가 등등해서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같이 눈먼 그 다 이야기고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제 자기들 군대를 딱 둘러치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군을 자기 그 수도에 사마리아에 딱 데리고 들어와서 뺑 뚫고 군을 딱 진을 쳐놓고 그렇게 했으니 그냥 그건 도관도 치지 않습니까? 내가 치리니까 엘리사가 왕이야 치지 마소서. 우리는 손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이렇게 끌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결정적인 것, 엘리사가 갑절의 인감을 받은 결정적인 힘을 여기서도 보게 되죠. 자, 우리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맨 마지막 절 23절.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쳐들어가봤자 허당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쳐들어가봤자 허당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죽었지 않냐 이번에. 그런데 이렇게 살려보내줬는데 들어가 전쟁해버리면 뭐하냐. 그 선지자 하나가 전능한 신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 우리가 쳐들어가봤자 헛사다. 그리고 다시는 엘리사 사람도 안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국 망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권과 그 갑절의 인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갑절의 인감을 받은 엘리사 그 한 사람이 다가 못하는, 왕이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켜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남보지 말고 내가 이런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엘리사의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지키면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이 동두천 지역을 지키고. 아멘. 이단 적그리스도 완전 이단의 교회가 넘어가고 가증한 것들이 동두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저 허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서 재앙을 막아버리고. 아멘. 아멘.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하는 재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두천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 내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참빛교회 재앙을 막아주시고. 아멘. 가는 곳마다 이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이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그 재앙을 막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지옥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